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이 지나가고 어느덧 8월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귀중한 성일을 주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 드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송영 제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늘 주님의 동행하는 길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촛대가 옮겨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예배케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분노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단의 음모, 이 계략을 주님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백성들 주님 치료의 광선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저희들을 사로잡는 이 질병의 공포가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심령들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주님, 이단들도 활동하고 아버지, 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계략과 음모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펼치고 있는 그들의 세력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이 모든 것이 복의 길로 전환되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앙이 온 땅을 덮친 중에도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처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만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보다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임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의 간절한 임재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늘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 9절에서 보면 우리는 나으냐? 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보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지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결코 낫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않고 너도 나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확연하게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정직한 인간에게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이고 죄 가운데 있으며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는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모순된 이야기지만 내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의 대부분의 원인이 비교의식, 나를 너무나도 하찮게 보는 그러한 것에서부터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개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들을, 유대인들을 본인보다 못한 존재로 스스로 자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자면 우리 유대인들은 과연 낫니? 낫습니까?
남들보다 낫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남들보다 결코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한결같이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생애에 단 한 사람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의인은 결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나으냐? 너는 낫니? 나는 낫나? 내가 더 잘났나? 우리가 더 잘났나? 아니면 내가 더 잘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안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영안을 열고 남의 티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며 남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섬겨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마음에 가져서 예수님의 심장 뛰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도 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겸손함으로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또 대접함으로 섬김으로 또 봉사함으로 우리의 달란트를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또한 보면 의인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개념적인 것을 한번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모범을 보이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 11절을 보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이미 죄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의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며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본문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빛은 하나도 없고 오직 어두움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또 소금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원합니다. 저희 만희교회가 또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행해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의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또 말씀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 계명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떠한 율법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었던 죽었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었고 죄인이며 앞으로도 죄인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또 2000년 후에도 모두가 죄인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한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에는 죄인된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는, 짓는 죄들에 대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괴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주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져다가 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재보면 바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그동안 지었던 것이, 살아왔던 것이 모두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살아온 모든 것, 살면서 행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죄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줘서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사망을 낳고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큰 열쇠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열쇠가 있습니다. 티켓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율법은 알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날마다 돌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죄인이 아니며 우리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쟁이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만 있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집에만 있으면 죄를 더 짓게 됩니다. 어떠한 죄가 더 제일 많으냐 하면 게으른 죄가 제일 많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분별하고 잘 매니지먼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스펙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짱인, 아주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있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도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의 기준으로 자로 재보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되고 날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의인이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상기하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스펙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바울의 삶도 그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을 보며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죄들을 대신해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귀한 모델의 삶을 저희들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 안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성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저희들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나오면서 귀한 예물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만익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의를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윤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윤택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자리를 흠모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위로의 광선, 치료의 광선 주님 비춰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저희들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주님 기뻐해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아직 4단계입니다. 8월 8일까지 연장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라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는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어 모든 예배를 온전히 함께 한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비대면 예배 시에 가장 힘든 것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도 힘든 문제지만 교회 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 예물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헌금은 지금 더보기란에 있는 계좌번호를 통해서 이용을 해 주시거나 교회에 직접 시간이 있으실 때 다녀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것이 힘든 분들은 잘 모아두셨다가 날짜별로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헌금이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정말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더 힘든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기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저희 주모에 항상 올라와 있는데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또 세 번째로 부모님들, 자녀들 그리고 나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모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옵소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